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많고 많은 산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가정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분은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 생활 그 모습 하나하나, 습관 하나하나가 다 이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습득되고 학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이 다 모두 어르신, 다 부모님이신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생활에 있어서 습관에 있어서 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직자들이, 그리고 먼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이, 또 믿음에 성숙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먼저 말에 있어서 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고 또 생활의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또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말을 통해서 또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그대로 잘 물러받아서 또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친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나도 큰 영향, 미래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술을 즐기고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늘 사귀입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술을 먹고 인생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박을, 노름을 즐기는, 그리고 자주 하는 친구를 사귀고 가까이 하면은 가지고 있던 이 재산을 도박으로 날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 일로 통해서 그 친구가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을 이런 친구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까이 하고 반드시 친밀하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사업가가 나의 친구가 되면은 힘이 있고 그래도 빽이 있어서는 기분도 좋고 그래도 마음에 든든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은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그만한 흠이나 티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근데 우리와 친구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을 내미실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진실된 하나님과의 친구가 돼서 우리 인생길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친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고 내가 너와 친구하고 싶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또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내가 너와 함께 친구가 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진실된 친구가 돼서 이 거칠은 이 험한 이 광야길에 찬양하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친구로 사다가 존귀한 인생을 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친구 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또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하듯 대화하듯 하나님과 친구로 살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은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벗 친구가 돼서 또 세상 가운데 또 존귀한 인생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헌신된 자, 그리고 봉헌한 자, 또 이름의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65세의 아들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직행한 사람이 이 에녹이었습니다.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구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이 다시 시작하는 자,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또 하나님과 친구 되어 살아가는 자, 어떤 무슨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또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므로 또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친구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고 또 함께 걸었습니다. 근데 사탄, 이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되라. 내가 왕이 되고 온 우주
세상의 주인이 되라. 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또 이 땅에 심판이, 저주가, 심판이, 죽음이,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일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300년입니다.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절대 믿음을 가진 이 에녹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가정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에 또 개인에게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찾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또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진 이 에녹,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인생의 거칠은 광야에서 친구가 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친구처럼 살아왔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절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산다면 항상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소망이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사람이 원망, 불평하며 낙심, 절망하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께 늘 붙어 있었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또 늘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떻습니까? 혹시 후회하신 분이 없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자. 에녹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늘 하나님과 친구 되어 살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으로 또 거칠은 인생의 그 광야길을 또 승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는 늘 틈만 나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늘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야 더 친해지고 돈독해지게 됩니다. 서로 멀리하면 몸도 마음도 계속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대면하며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목적이 이 가나안 땅, 인생의 성공, 축복,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축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이 시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0번, 8번에서 10번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 2 도판을 받고 모세의 율법 613가지 율법을 받고 성막의 그 하늘의 그 천국의 구주를 받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덤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사람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어떤 문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그를 가로막는 겁니다. 뒤에는 이 애굽의 전차 부대가 칼과 창을 번뜩이면서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던 이 모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를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으라. 갈라지게 하라. 백성들로 앞으로 가게 하라. 그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되고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다 수장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친밀하고 하나님과 친구되어 살아갈 때 어떤 위기 문제 앞에서 낙심,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친구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삼위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주머니가 다 바닥이 나고 또 이 마라의 웅덩이에 달려가서 물을 먹자 쓴물이라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물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축복을 경험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았어. 겨우 3일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새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가까이 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이 이 모세의 눈을 밖에서 나뭇가지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뭇가지를 그 웅덩이에 던지죠. 쓴물이 탄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또 문제를 만났습니까? 먼저 사람을 찾지 말고 낙심,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행복히 누리는 겁니다. 시편 30시편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게 이루어지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 위기를 만났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빛나게 될 것이고 또 신나는 축제의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되어 살았던 그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 또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친구 되어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친구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가 75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구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100%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구 되어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는 믿어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모에게 비밀을 잘 얘기하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비밀까지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몸에 품게 하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이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웃으면 아브라함도 웃고, 아들이 울면은 이 아들 아브라함이 울고, 이 아들 이삭, 이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이었고 행복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그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17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아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바치라니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 갈등하다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말에 안장을 지우고 이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아들 이삭을 들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독자 이삭을 분쇄로 드리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한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유익, 덕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경외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 미리 수당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100%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소돔성에 멸망시키러 이야기한다. 멸망시키라 한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소돔성 그 가까이에 이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며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40명, 30명, 2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얼마나 친했으면 계속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약속을 번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이 조카 이 롯, 그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을 늘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모세의 가축 그 모는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초지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있어서 이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는 같은 혈육인에 인해 서로 다투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선택해라.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자.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땅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엄란하고 제약되고 이 우상의 도시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욥은, 이 롯은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이 돈이 먼저인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소돔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둘러보고 그리고 걸어봐라 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 근처에 살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부렸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에 대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로 살았지만 이 롯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좋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가 미워하는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뱀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 독사 뱀에게 3번이나 물려서 겨우겨우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뱀은 저에게 원수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주머니에 넣고 와서 뱀을 주면은 다시는 그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일찍 보여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와 축복은 좋은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친할수록 애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예배를 마음대로 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치밀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친구로 친히 오셨습니다. 친구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저와 여러분의 참 친구가 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말씀의 에녹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절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늘 가까이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들이 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그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나의 참 친구. 우리가 방황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 모두가 다 떠날지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동행하며 더 가까이 더 친밀함이 있는 참 친구 되신 예수님 때문에 더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시작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